불쑥 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야, 그냥 오늘 보고 싶고 생각나서 연락했어. 오늘 뭔가 상태가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요즘 아내에게 자주 연락하지 못한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었어요. 내가 언제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보고 싶다고 했을까 해서 아내랑 카톡방에서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지난 5월에, 그러니까 6, 7, 8, 9, 4달 동안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아주 볼품없고 멋지지 않은 남편이었던 거죠. 더 잘 표현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아내의 동생 처제가 공유해 줬던 한 그 사진이 떠올랐는데요. 9년 전에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주셔서 이 분당우리 교회에서 결혼을 했었어요. 아주 뜨거운 여름날 이제 결혼을 했었는데요. 그날 이제 아내 동생 처제가 식을 마치고 이제 올렸던 본인이 게시물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저한테 뭐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면 뭐 9년 전 오늘 이래서 이렇게 뜨는 게시물을 공유를 해준 겁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 언니가 결혼을 했다. 시작 전 식장에서 언니의 웨딩 사진이 슬라이드쇼 되고 있었다. 세음 오빠가 맡고 있는 초등부 아이들이 여기 이제 앉아 계신 그 지체들 있죠. 아이들이 대거로 들어오더니 시크하게 우와 전도사님 신부인가 봐. 뭐 나름 괜찮네.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 언니 결혼식인데 너는 화장을 하고 오지 않았느냐고. 나는 조금 서글퍼졌다. 왜냐면 나는 화장을 했거든요. 오늘 언니는 1, 2, 3 이렇게 했는데 이게 4. 오늘 언니는 예쁘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좀 어색했다. 5. 행복해 보여서 좋긴 한데 이 알록달록한 묘한 상실감은 뭐지? 하고 6.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결혼식 때 신부들이 우는 모습을 몇 번 봤다. 사람들도 괜히 따라 울곤 하는 오늘 신랑인 세음 오빠가 울었다. 사람들은 신기해했다. 아내와 함께 이뤄가는 이 결혼 생활 가운데 저는 이 결혼 생활의 첫 시작인 이 결혼 예식을 떠올릴 때마다 이 마음 가운데 이 차오르는 벅찬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아닌 처음을 떠올리지만 지금 제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잘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이 아니지만 그 처음을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가득히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5주 동안 같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복음은 우리의 새 생명의 첫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 우리의 인생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첫 시작인 복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누고 싶은 2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처음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시작을 세팅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처음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작은 무엇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창세기 1장 1절 이 성경책의 가장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지점에서 이 시대의 지성인인 청년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창조론은 신념일 뿐이고 진화론이 과학이 훨씬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오늘 다 다루진 않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과학이 정말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완벽한 논리로 무장된 이론이라면 이 이론을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종교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야 해요. 없어야죠, 사실. 그게 완벽한 진리일 테니까요.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생물학자 중에 리처드 도킨스라는 엄청난 영향력 있는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그 책에 이런 주장을 해요. 종교적인 신념을 품고 있다면 지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 자,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종교적인 신념을 품고 있는데 우린 지성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고 단언했어요. 이 리처드 도킨스는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과 과학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어요.
이 리처드 도킨스가 썼던 이 만들어진 신이란 책이 나왔을 때 또 다른 책이 하나 발간되는데요.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 아시죠, 여러분?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이자 과학 연구자였던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이 과학자는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 신의 언어라는 책을 발간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해요. 나는 과학 연구자이지만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진화론을 믿으며 이분은 종의 변이를 부정하는 지적 설계 운동을 비판했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진화론을 믿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계속 과학을 연구하다가 무신론에서 돌아서서 기독교 신앙을 본인이 갖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해준단 말이죠. 도킨스의 주장에 따르면 예외가 없어야 하는데 예외는 생겨났습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정말 과학만이, 진화론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이야기일까? 저는 여러분의 연못에 작은 돌 하나를 던져주고 싶습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일까? 그것에 부딪혀 우리가 그 생각을 깨뜨려 넘어서면 좋겠습니다. 진화론은 완벽하지 않아요. 진화론이 더 훨씬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매우 확신 있게 진리를 전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시작이 하나님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참 성경은 다양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학자들이 정리해놓은 여러 신학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하나님은 단순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등등등 하나님을 수도 없이 성경에서 많은 개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을 가장 함축해 놓은 표현이 한 가지 등장해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한 분이셨다면 다른 존재를 창조하시기 전까지 사랑을 알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이 혼자 계셨다면 사랑이란 개념을 아실 수가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하니까요. 자, 이어서 들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서로 사랑을 하셨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니까요. 서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계셨기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사랑과 공동체는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이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세상의 첫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사랑과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바뀌지 않는 기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이 모든 세상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과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질서와 원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공동체인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사랑과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 많은 걸 놓쳐도 이 두 가지는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시작이 됐기 때문이죠.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세상의 시작은 사랑입니다. 여기서 그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보죠. 세상의 시작이 사랑이라면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나의 삶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모습에 그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면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또한 사랑에서 시작해야 할 텐데, 여러분의 관계의 시작이, 여러분의 이 학업의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랑에서 시작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다시 복귀해야 하는 것이에요.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시작은, 우리 인생의 시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살펴보고 싶은 두 번째요. 처음 마음을 그렇다면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떠올랐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과 12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익숙한 탕자의 이야기죠. 두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바르게 아버님 곁에서 자라갑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굉장한 제안을 한 가지 해요. 자신이 받을 유산을 먼저 아버지께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언젠가 받을 것이니까 이걸 요구하는 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말은 이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이유는 이 유산은요, 반드시 나의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돈이 필요했습니다. 놀고 싶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제 유산 먼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는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이 돈을 들고 자신의 인생을 향해 떠나가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저 돈이 필요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이 아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버지를 대했던 아들의 관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의 관계였던 것입니까? 비즈니스의 관계였던 것입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묻게 돼요. 오늘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지워버린 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난 더 이상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이나 해주시고 내 열심에 보상이나 해주세요. 혹시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진 건 아닐까요? 이 이해가 안 되는 순간에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이 있어요. 다시 12절을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아버지는 너무 달랐어요. 아니, 무례하고 자신의 인생을 부정해버린 아들을 사실 더 혼내고 꾸짖고 정신 차리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인데 너무 놀라운 것이에요. 아니, 아무 감정이 없어요. 아들이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이 나누어 주었다. 저는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 망설임 없이 그에게 이걸 해준 그 아버지의 마음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구절 사이에 이런 구절이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정말 분노에 분노로 거듭하다가 100번이고 참고 사랑해야겠다 마음 먹고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전 이렇게 말씀이 써 있으면 좋았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더 이야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생활했어요. 자신이 꿈꿨던 미래,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라 생각했죠. 근데 결국 그는 가진 돈을 다 잃고 심지어 그 돈을 잃은 그 때에 심한 흉년에 들어서 정말 궁핍해지게 됩니다. 그때 이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이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성경은 둘째 아들이 제정신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둘째 아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 무언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 아들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생겨난 것이에요. 그동안 삶의 흐름 속에서 정신을 차리는 순간을 이 아들이 마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스럽고 벅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터닝 포인트에서 놓치지 말아야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이 아들이 제정신이 들고 한 다음에 한 그 첫 마디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또 띄워주실래요? 잘 보십시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단어가 너무 뭉클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요? 아들은 몇 년 전에 그 마음속에서 그의 아버지를 지웠어요. 그 인생에 아버지가 없었다고요. 유산 주십시오. 당신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아버지는 없습니다. 내 인생을 의지할 대상은 당신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가 제정신이 차리고 처음 한 고백이 뭐예요? 내 아버지요. 그 인생에 다시 아버지를 인정하는 그 고백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순간이 너무 뭉클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 인생에는 이와 같은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저는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질서를 따라서 이 가정을 통해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전수해 줄 때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만드신 질서니까요. 따라서 진정으로 이 시대 청년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그 신앙과 삶에 많은 걸 전수해 줄 수 있는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그 이해하셨어요? 요새 얼마나 수많은 다음 세대를 위한 세미나와 프로그램과 강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들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처럼 살지 마십시오예요.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야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강의들을 들으면서 너무 좋은 반면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강의가 사실 준비하는 세대는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지금 시대와 다르게 새롭게 변화되면 그제서야 그 가치관을 물려준 다음 세대가 새로워진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새로워지기 위해선 내 윗세대가, 기성세대가 변화가 돼야 가정이 안전하게 여러분을 지켜주고 지원해주고 든든히 보장을 해줘야 우리 세대부터 변화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전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향한 수많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의아해요.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가? 안 그래요? 너무 화를 냈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가정은 생각 이상으로 청년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엄청난 영향을 줘요. 그런 측면에서 저의 어린 시절은 참 아팠던 시절이에요. 이 부모님의 잦은 마찰의 순간들을 사실 어린 나이 때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도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신앙이 있어서 제게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을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바라볼 땐 이 이상의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모르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데 결국 제 부모님 두 분은 결국 이혼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랑 오랜 시간을 살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목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지금 이 수준 있는 목사가 된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찼어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산산조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제 신앙은요, 익숙한 행위와 습관으로만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마음 한켠에 딱딱한 응어리가 져가는데 그건 풀어낼 수가 없고 그저 제게 익숙한 대로 살아온 대로 그렇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다가 공동체마저 떠났어요. 놀랍게도 전 대학부를 떠나고 순탄하게 살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만족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 주말에 시간을 쓰고 필요한 대로 내 시간을 활용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전 매우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제 마음 가운데 풀려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은 풀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제 마음이 결정적으로 이 굳어진 마음이 깨뜨려지고 풀려지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제게 있었습니다. 다시 나가게 된 그 대학부 공동체에서 갔었던 국내 선교의 어떤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 기도의 자리를 가고 싶지도 않았고 그때까지도 여전히 제 인생 가운데 그냥 습관적인 신앙만 있었어요.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가 사실 솔직한 처음 고백하는 거지만 전 그날 이제 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제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던 그날은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이제 졸기 시작을 했는데 누군가 갑자기 제 손 위에 손을 올리는 겁니다. 그게 너무 따뜻했어요. 가뜩이나 졸고 있었는데 얼마나 따뜻합니까? 제가 뭘 했을까요? 그때부터 성령이 임해서 아니요, 저는 그때 눈을 떴어요. 누구야? 제 친구였습니다. 제 친구가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제가 본 순간 저는 그때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제 마음이 열렸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기도해 줬냐면 손을 제게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자기 머리 이마를 자기 손등에 대고 이렇게 저를 위해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처음엔 친구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고마웠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날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 떠올려 주신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가정이 무너졌던 그때 제가 분노하면서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신앙은 없어. 사랑의 하나님, 내가 믿어왔던 믿음은 산산조각 났어. 믿을만 하지 못해. 가뜩 분노로 제가 모든 걸 쏟아내도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내가 너 옆에 있었어. 저 그날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웠는데, 난 내 마음에서 아까 그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지웠는데 여전히 아버지가 내 곁에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의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과 인내 끝에 저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던 저였는데 하나님이 하염없이 안아주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터닝 포인트가 저의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킨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감격의 회복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향해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마주할 때 우리 안에 다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고백했던 이 모습이 오늘 이 탕자 이야기 본문 가운데 담겨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아들은 아버지를 잊었지만 당신은 이제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떠나버렸지만 한 번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저의 마음을 쿵 때리는 겁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들이 보이자마자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아들이었겠지만 아버지는 평생에 그 방향만 보고 있어야 그가 멀리서 올 때 그를 보고, 여러분 아들이 달려오지 않았어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처럼 아버지를 지웠던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대하십니까?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5장 21절 이 말씀 읽고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이 깨뜨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우고 아버지를 지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마음이시라면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는 이 고된 수고도 다 헛된 꿈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믿음의 전심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제 마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믿음이 없어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딪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를 지워버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전하는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없는 일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반드시 만나리. 아멘 아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난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누리.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이제 주 앞에 손 들고 나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신 나누리니. 오 나의 주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신 나누리니.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저의 인생을 떠올리며 시작하지 않았어요. 저를 만났던 수많은 여러분의 인생을 떠올리며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체의 인생도 나와 같다면 지금 하나님을 지운 인생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 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하나님 저희 인생 속에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나 우리 모두의 희망으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렸던 나의 삶인데,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돌아간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꼭 안아주시고 나를 무한한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평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생 되게 하셔서 오늘 흔들리고 오늘 메말라가고 오늘 무너져버린 둘째 아들과 같은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풍성한 사랑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